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이 주일 설교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하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출산하는 날이라 그랬죠. 일주일 동안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주회도 하고 막 이렇게 경험도 생각하고 메모도 했다가 주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는 본격적으로 거의 오후 2시까지는 막 출산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새벽에는 이 말씀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언제까지라는 네 글자가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언제까지? 주님,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교회의 이 현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습니까? 거의 떼쓰듯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도 지리하게 반복되는 일상,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는 언제쯤 실현이 될까? 주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은 내 자손이 저 별들같이 막 엄청날 거다. 근데 없어요. 지금 자기 옆엔 없어요. 8절에도 물어봤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저 가나안 땅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 거다. 근데 자기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 아브라함 또한 불안함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겠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침략한 왕들을 패배시킨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참된 승리자의 영예를 더럽히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이 허세 부리는 소돔 왕에게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죠. 우리가 3주 동안은 가정의 달 말씀 들었는데 그 전에 우리 창세기 본문 들었을 때 우리 그거 기억하잖아요. 소돔 왕이 물질로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나 그거 거절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믿음으로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그런 일을 하고 이 주일 예배에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쯤 저에게 성취되죠?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한두 번은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 다소 답답한 상황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뭐를 리마인드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가정과 자녀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해요. 우리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또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인생의 분수령마다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철야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오기만 하면 반복적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곤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셨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통 큰 양보를 하거나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관리에 승리하도록 도우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그때 국민은행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날 제가 퇴직 그 사표를 딱 드리고 짐 싸서 나와야 되는 날. 그날 제가 멘토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마음만 먹은 거랑 실제 감행한 거랑 와,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걸 던지고 나니까 진짜 부끄러운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나 이제 뭐 먹고 살까? 던지고 나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멘토 선교사님이 딱 전화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이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이 우리 지나온 여정들 보면 근사하게 믿음의 결정했던 때 여러분 알겠죠? 언제 있었습니까? 조카 롯에게 통 큰 양보했을 때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땅 다 가져도 돼. 그리고 또 이 소돔왕이 이 물질로 유혹했는데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조우연이라는 청년이 회사 그래도 선교 나간다고 그만뒀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들려주셔서 마음관리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는 언제 말하는 거죠? 허세 부리는 소돔왕의 유혹을 거부한 후에 너 그걸 포기한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어. 지금 물질적인 거는 너가 포기했지만 나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어.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 또한 롯에게 통 큰 양보를 한 후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해서 물질을 뭔가 포기하거나 막 그랬을 때 말씀을 주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 보이는 땅 다 줄 거야.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고도 기대했던 꽃길이 빨리 열리지 않는다거나 응답이 지체된다거나 하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금요철야 새벽 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언제까지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했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감행했는데 생각대로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내가 잘못 순종한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어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여러분 신명기 32장 46에서 47절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너희 자녀들에게 이게 생명이라는 것에 여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너희의 생명이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말로 혹은 헛된 말로 여긴다면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원천입니다. 믿음의 원천.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런데 그게 그냥 막 어디서 뿅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검. 이 말씀이 사탄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와 맞서는 강력한 검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알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통해 이기시리라. 어둠의 왕은 소름 끼치지만 어둠의 세력은 소름 끼쳐요. 우리는 떨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의 맹위를 견딜 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니 그의 파멸은 분명하리라. 마지막 9절. 말씀 한마디면 그 사탄이 넘어지리라. 말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러분, 요새 영상 보면은 뭐 학습된 무기력증, 디프레스 이런 것들 영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쩌면 코로나 이 막 한참 심할 때는 다 힘드니까 그때는 이런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것도 오픈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간 후에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디프레스나 우울감 호소하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방 밖에 나와서 막 여행도 가고 일상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 가게는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나만 루저가 된 것 같고 우리 가게만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이 더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잘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 중심으로 그 임직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해서 한 거 아닌데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 때 이 3040 특히 여성분들 이 삼식이 엄마로 전락하나 막 별 생각이 많이 들었던 또 아이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육아에 과도한 그 책임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분들이 이 세상 말로는 심리적인 지원 그리고 영적 케어를 가장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그런 리포트 같은 게 나오기도 했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후에 또 다양한 계층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분들 제가 이제 6월 이후에는 또 소그룹별로 풍성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크리스찬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2번 죽이지 마세요. 정죄감을 막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시편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항상 최고점 막 샬랄라 텐션 막 올 때마다 와 방글방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소성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디프레스 돼 있다 그러고 그렇다고 해도 나를 2번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나를 소성케 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면 오실 때도 물론 표정 좋지만 조금 이루시는 분들, 찌푸리는 분들 한 0.5명 정도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완전 진짜. 왜냐? 주의 말씀이 소성케 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목양을 하며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이 집사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말씀 묵상, 한 줄 큐티, 성경 통독, 필사 등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여기 앉아 있으면 샬롬 그 이름만 봐도 막 텐션이 올라가고 막 사랑 목자님들 그걸 막 캡처를 해서 우쭈쭈 아이고 애를 키우면서 우쭈쭈 다 이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한 분 한 분 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 큐티 본문 한 줄 묵상 이거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것 이상으로 어떤 분들은 말씀 통독 이후 은혜 받은 말씀을 메모해서 공유하기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습관이 최하되면 영적으로 수지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희망이 발견되더라고요. 소성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우울하다, 디프레스 되었다 이런 지금 감정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요 이 금요일날 이 사실을 깨닫고 설교 다 쓰고 통독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때 막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약속의 말씀.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실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있으면 되겠구나. 해결되겠구나. 저는 이미 응답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진짜 기뻤어요. 혹시 다소 디프레스 되어 있던 분들이 있었다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렐루야.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꽤 두꺼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혀요.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기쁨의 불길을 잠재우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없이 불씨를 공급받는다. 심지어 우리 영혼의 모든 장작이 차갑게 식은 듯한 날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면 차가운 재가 들썩거리고 작은 생명의 불꽃이 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제가 집사 교육하다 보니까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쉬었더니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렸어요. 말씀 시편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 자리에서 읽으면서 기도해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리
성경 공부 교재 있는데 교회는 이긴다라는 설교집이 있는데 그 과를 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저에게 답이 왔어요. 오늘 학원에서 쉬는 시간이 있어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이것도 소중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정말 제가 영혼의 부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기도의 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MIP 기도는 강력한 기도의 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라는 단어와 어머니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는 정말 강력한 단어죠. 이 세 단어가 결합된 게 바로 MIP 기도더라고요. Mother in Prayer. 그러니까 제가 그 교재들을 봤어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아뢰고 말씀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 기도.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저도요. 우리 영민이 새로운 초등학교 갈 때나 새로운 중학교 갈 때 제 아내가 MIP 기도했거든요. 그 학년 같은 사람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응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주인공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이요 기도에 대한 모델로 많이 회자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아티클을 읽어드리는데 기도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나는 내가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알았다.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 1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부터 할 때는 처음 10분, 15분, 심지어 30분 정도는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많이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야 진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고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밥을 먹지 않으면 오랜 시간 일할 수 없기에 우리 겉사람은 아침에 맨 먼저 식사부터 한다. 속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대로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도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그럼 속사람을 위한 음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자신이 말씀 묵상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회복의 유익을 얻었기에 나는 아주 특별히 이 문제를 강조한다. 내가 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시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평안하게 잘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묵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40년 이상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의 삶을 강력히 추천할 수 있다.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해지면서 시작한 하루와 영적인 준비 없이 업무와 시련과 유혹과 맞닥뜨리는 하루는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 학교 같은 것도 기회가 되면 하고 싶고, 제가 집사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늘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모이는 시간은 그냥 왼손만 거둘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 묵상해서 한 줄 댓글이라도 달고 성경 통독하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교육받은 후에도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거는 새벽 기도 때 지금은요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한 줄 묵상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도 없는 사람보다 하루를 말씀을 듣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요 새벽 기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 신나 너무나 심플하지만 강력한 묵상의 툴을 우리가 이미 훈련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묵상한 것들을, 이 적용들을 스스로 한 줄을 찾아내서 그것을 사랑방원들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뚫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만에 깨닫고 40년 동안 이 말씀 묵상,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문 앞에 머물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Just do it. 어제까지 못했어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신나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성취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그런데 약속과 성취 사이의 그 갭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한마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은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오, 우리는 1년도 5년도 힘든데 기도했는데 민서가 400년 후에 될 거야, 이런 응답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에 성취되기도 하고 내 자녀 때 성취되기도 하고 심지어 400년 후에 성취되기도 해요. 약속이 성취되는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약속이 성취돼요. 우리 인간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하고 불평하기 쉽죠.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뭡니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이후에 출애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애굽과 가나안 땅 거민들에 대한 보응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들에 합당하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그 약속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기 전까지 행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우주를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내 기도 제목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을 조급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제가 악인 라이벌을 밀어내고 사장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만 사장되는 일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공의를 위해서 제 라이벌 악인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까지 해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생애에서 죽을 때 별과 같은 후손도 없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드넓은 가나안 땅도 자신의 생애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과 성취의 갭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기에 자손들 대해서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을 믿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응답되더라도 지금 이 기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를 누가 딱 증명해 주면 너무 좋잖아요. 딱 보증에 서약서 같은 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민서가 10년 후에 너 유학 가는 거 내가 약속할게 도장 딱 찍어주시면 그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졌는지 몰랐어요. 목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9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뭔 내용이냐?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 맹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입증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저 땅들 다 준다고 했는데 뭔가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게 아니라 밤에 딱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건 약속 꼭 지킵니다 하는 그 맹세의 형태로. 고대 근동에서는 너와 내가 이 약속을 절대로 지킨다고 맹세할 때 재물을 갖다 놓고 딱 쪼갰어요. 양측이 있으면. 이게 뭐냐?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재물의 쪼개짐처럼 쪼개져야 된다. 와, 대단하죠? 나랑 민석이랑 약속을 하는데 비둘기 2개를 갖다 놓고 민석아 내가 1년 후에 500만 원 안 갚으면 죽을게. 그러면서 서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요 여러분. 죽음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맹세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 다 줄 거 저 증거로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원래 약속은요 쌍방이 지킬 만한 자격이 될 때 배를 서로 가르고 안 지키면 죽겠습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나가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우리 함량 미달 같은 거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물론 근사한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는 등 진짜 함량 미달 같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중직자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함량 미달 같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는 거기 서 있지 못하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은 지키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나님만이 그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이것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미래의 행동에 좌우되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쌍방 계약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이행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일에 영적으로 무력해진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고 이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요건으로는 언약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 행동, 우리는 함량 미달 같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어쩌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횃불 언약의 가장 신실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저는요, 이 사실을 묵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쌍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쌍방이 약속을 저버리면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배가 갈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그 배가 갈리셨고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이 횃불 언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때 배웠잖아요. 먼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수많은 신약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주일날에도 전 세계에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 신실하게 응답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혹 최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의기소침했던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물며 약속의 말씀을 되새깁시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지만 그 성취의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신뢰합시다. 이것은 약속의 취소가 아니라 지연이다.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신이 이렇게 목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평생 작은 교회를 목양하시며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라는 겸손한 고백을 본인이 드러나는 자리, 이런 자리 있을 때마다 꼭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큰 교회를 30개 교구로 나누어서 분립 개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칭찬 저희가 감당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 여러분 그렇다면 저도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목양해봐서 아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목양하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응답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자녀 대해서도 아니면 400년이 지난 때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신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명백하게 확증되셨잖아요. 명백하게. 내 생명을 쪼개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배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갭을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표적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주변에 뭐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였어도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서 이 신칭이 믿음의 교리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결국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 변함없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